함께 볼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영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뙤약볕에 있는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셀라.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싸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함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시편, 오늘 특별히 다윗의 감사시인 32편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은 다윗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 윗부분 상단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이 한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명확하진 않지만 보통은 지혜 혹은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지혜 혹은 다윗의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보면 다윗이 그가 전하는 마스길, 지혜 혹은 그 가르침의 근본이 결국 우리를 궁극적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게 되는 참 지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제와 또한 감사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먼저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지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고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절 말씀은 사실 32편의 전체에서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결국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1절과 다른 말씀이 아니라 1절의 말씀을 확장하면서 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묻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절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데 1절에 죄를 용서받고 또 죄가 씻겨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혹은 타인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상을 반복해가며 서로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경우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슴에, 추억 속에 새겨진 그 상처는 사실상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억에 남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잊혀질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를 경험받았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사랑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지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절에서는 그렇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영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교활함으로, 그리고 마지막 10절 표현에 의하면 11절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다른 마음, 교활한 마음을 품지 않고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이토록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어떤 소유의 복, 또한 다른 소중한 사람을 얻게 되는 관계의 복, 수많은 복이 있음에도 왜 죄를 용서받는 복이 가장 또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그가 이 죄 용서받는 복이 왜 큰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먼저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자신 스스로 그 죄를 혼자만 품은 상태에서 온종일 신음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죄로 인해서 뼈들이 녹아내릴 것과 같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그가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왜 고통스러웠을까? 왜 그 스스로가 죄를 간직한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그 다음 4절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죄를 혼자 품고 있을 때 밤낮으로, 다시 말해 쉴 틈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짓누르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여름 뙤약볕에 있는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윗은 그가 정말 그 한여름에 정말 그 모든 원기가 다 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짓누름이 너무 거세고 고통스러웠음을
4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요, 주님의 누름으로 인해 진액이 다 빠져버려서 여름 가뭄에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진액이 빠지고 자신의 영혼이 말라가 버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혹시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게 하는 어떤 아주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점점 말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다윗은 하나님이 누르시는 것처럼 자신의 진액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마른 뼈와 같이 자신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에스겔 37장은 그의 결과를 보여줬다면 오늘 시편 32편은 그 과정, 말라져 가고 있는 죄로 인해 자신이 말라가고 있는 그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너무 그 말라가는 죄로 인해 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를 인정하고 범죄를 감추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실토하고 났더니 다윗은 그 모든 죄악을 이제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큰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큰 죄를 용서함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복, 그 용서라고 하는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란 자신의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혹은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 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윗은 6절에서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그를 결코 덮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거센 풍랑이 올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다음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싸매실 것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 넉넉함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또한 이후에 우리 이 자리에서나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아래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또한 위로로 또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다윗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예로, 악인들의 예로 말과 노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과 노새를 어떤 모습으로 비유를 하냐면 고집과 아집이 너무 강해서 재갈과 굴레, 그러니까 채찍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갈과 채찍으로 그들이 맞았을 때에야만 비로소 말을 듣는 그런 미련하고 우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과 노새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우리의 참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설 때마다 우리 안에 늘 오류가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경험 또 책들 우리가 경험하고 눈에 보는 것들로 인해 우리는 삶의 뿌리를 기초를 세워갑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분명히 채워지는 지혜이지만 우리의 한계적인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우리 삶의 진정한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악인들의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서는 이제 1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참된 의인,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과 마지막 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 마치 말과 노새와 같이 고집 부리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입니다. 결국 말과 노새와 같이 자신의 고집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어쩌면 다윗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여름철의 가뭄에 자신의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이유는 어,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피난처 아래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한 그분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가장 좋아했던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교도에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자신 안에 있던 죄 용서함을 받은 게 어찌나 컸던지, 그 고백이, 이 시편 32편의 고백이 너무나 좋아서 그는 말년에 자신의 집의 벽에다가 이 시편 32편을 새겨서 매일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와 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